14절 15절 두 절만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두 절입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데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다 만남이라는 걸 가지고 또 만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비된 축복의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도 아주 귀중한 사람을 아무에게나 맡기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인데 정말로 중요한 인물이 있다, 이 인물을 어디에 맡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분명히 알고 계실 것이고 보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고, 내가 또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신다면 하나님은 아시고 여러분에게 중요한 인물의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붙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새신자나 또 하나님이 예비한 구원받은 자 한 명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여러분이 도와줘야 될 부분이 뭐냐니까,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지만은 그 동기를 여러분이 바꿔줘야 돼요. 예를 들면은 내가 너무 몸이 아프고 또 하는 것마다 안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몸이 좀 안 아파질란가, 그래서 예수 그걸로는 그 사람을 우리가 계속 바르게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 내가 몸이 아파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정말로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내 몸이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몸 아픈 걸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와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게 하시고, 그 문제의 해답이 그리스도고,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내게 이 문제를 주셨구나. 이 답을 얻고 나니까 내 몸은 나아도 되고 안 나아도 되는구나. 내가 예수 하나를 얻고 나니까 모든 걸 다 얻었구나. 요래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내 몸이 너무 아프고 내가 하는 게 안 되지 가지고 답답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안 나오면은, 내 몸이 건강해지지 않으면은 아이고 예수 믿어도 안 되네 이래 되거든요. 또 뭐 예수 믿었는데 뭐 일이 좀 잘 되졌다. 그럼 일 잘 되진 것 때문에 뭐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요.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 병원에 가도 병명 안 나오고 계속해서 내 몸이 계속 아프다. 어느 한 사람이 내게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몸이 아프고 하는 것마다 안 되지고 문제가 많이 오고 이런데, 목사님 제가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모르겠다 하길래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 가문 배경 조사해봤나? 분명히 그 집안에 눈에 보이지 않게 그 가문의 역사는 영적인 문제가 있을 거다. 그럴 때 그 양반이 그러더라고요. 무속인 집안이라고. 그거는 육신적인 질병이지만은 육신이 아픈 것처럼 보이지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배경 속에서 와진 부분 때문에, 그 영적인 부분에 치유가 안 되고 영적인 부분에 깨달음이 안 오면은 그 문제는 사실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몸이 아프고 계속 문제 오다 보니까 어느 날 신도 받게 되고 결국은 그런 것 때문에 구설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바른 동기를 딱 가지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니까, 동기는 바꾸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사람에게는 순간순간 뭐냐니까 자기도 모르게 체질돼진 게 있거든요. 체질. 이 체질을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현실의 모든 문제가 뭐냐,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오랫동안 각인되어지고
그 상처로 말미암아 굳어진 내 체질을 하나님이 바꾸시는 축복이구나 이렇게. 이렇게 되도록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는 순간순간 뭐냐, 우리는요 삶 속에서 이게 올라오거든요. 불신앙. 그리고 항상 뭐냐, 영적인 건 놓쳐버리고 육신적인 부분들로 우리는 생각이 자꾸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를 깨달을 수 있는,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생각을 바르게 하도록 우리는 계속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새신자, 불신자 가운데 예비된 새신자 한 명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그 한 사람 속에 있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바꿔줄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이 세 가지가 바뀌어진 사람이고 이걸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요한 인물을 갖다 붙일 겁니다. 어제부터 제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얼마 전에 목사님에게 전화하신 사모님을 통해서 연결된 집사입니다. 제 동생이 마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신병원에 입원시켜놨는데 목사님 꼭 한번 찾아뵙고 도움을 받고 싶다. 그래서 제가 오라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대구로 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좀 중요한 모임을 좀 하고 싶거든요. 목사님들하고. 근데 이 시간 타이밍이 내가 만날 수 없는 타이밍이라. 근데 제가 미리 부탁을 했어요. 김민진 장로님한테, 장로님 이런 분이 올 건데 오면은 장로님이 좀 만나서 도와주라고. 그래서 오늘 뭐 제가 회의를 하는 중에 이제 전화가 왔길래 김 장로님한테 연락을 시켰더니 김 장로님이 저 성서 용산까지인가 가가지고 그분의 가정에 가서 쉽게 말하면 이제 팀사역을 이렇게 했는가 봐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너무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계속해서 앞으로 말씀을 계속 좀 듣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갔다 오면은 그 가정에서 예배를 이렇게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김 장로님 내려가는데 엘리베이터까지 따라와가지고 봉투를 준비 못했는데 이까지 오셔서 감사하면서 차비라도 하면서 막 돈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김 장로님이 나는 이런 거 가장 싫어한다면서 봉투를 안 받고 그냥 오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나는 받았을 낀데 우리는 또 이렇게 받았을지도 모르는데 김 장로님은 안 받고 오셨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받은 이 복음을 우리가 은혜로 당연히 전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거겠죠 이게. 근데 여러분이 오늘 잘 들어야 될 이야기가 뭐냐니까, 새신자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받는 데서 딱 나왔을 때 여러분은 그 사람의 미래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분명 뭐냐,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미래와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정을 통한 비전을 딱 가지고 여러분 가고 만나야 됩니다. 그 말이 뭐냐니까, 저 한 사람과 저 한 사람의 가정을 통해서 정말로 뭐냐, 그 지역을 살리는 미션홈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라는 불면 비전, 거기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면 여러분은요 답을 딱 가지고 한 사람을 딱 만나는 거하고 내가 오늘 한 사람 만나가지고 가보자 하는 거하고는 다르요. 이번 주 수요일 예배가 제가 했는 말이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세 가족 한 명을 딱 만났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까지 갈 수 있는 눈을 갖고 있고 여기까지 갈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냐, 그 한 사람과 그 한 사람의 가정을 통해서 지역 살리는 응답까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뭐 한 사람을 만나면 예수 영접 이후에 지속적인 만남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영접하고 난 뒤에 어떻게 보면 지속 안 되는 사람만 여러분이 자꾸 만나지고요. 어떻게 보면 지속할 수 없는 여러분의 상태인 경우가 많죠. 지속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오늘 제가 수요일 날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부산에서 올 연락 온 그분 김 장로님한테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서 제가 보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김 장로님 다녀오셔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참 하나님의 인도다. 어떻게 하나님이 제가 메시지 방향과 똑같은, 쉽게 말하면 일들이 현장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알고 기도해 주셔야 될 거는, 오늘 이제 우리 목사님들 한 8분이 모여가지고 뭐 한 서너 시간 이렇게 회의를 이렇게 했는데, 뭔 회의냐니까 이제 우리 총신 출신 총동문회 이제 임원을 쉽게 말하면 뽑아야 되는 총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유 목사님 모시고 우리 총동문회 수련회를, 목회 수련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시간표가, 제가 원래 이제 회장이 돼야 돼요. 총동문회 회장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제가 또 지금 우리 총동문회 동문전도팀 리더를 또 제가 맡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 시간표 속에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 하나님 인도를 이렇게 하셨고, 제가 그 자리에 이제 쉽게 말하면 있게 되지는 것은 벌써 많은 숫자가 지금 우리 동문을 어떻게 보면 총신을 졸업해가지고 목사가 되어 있는데, 이 목사가 되어져서 지역에 흩어지는 주의 종들과 교회를 어떻게 보면 제가 섬기고 도와줄 수 있는 자리에 지금 하나님 세운 겁니다. 만약에 제 한 사람이 지금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 이제 그 눈을 가지고 제가 쉽게 말하면 동문회 회장이고 동문회 전도팀 리더로 지금 쉽게 말하면 쳐다보면은요, 어마어마한 밭이 지금 쫙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와 함께 같이 한 해 동안 이제 총회를 이끌어 나갈 임원도 오늘 조금 이제 선출도 하고, 뭐 기도하고 인도를 이렇게 쭉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도 제 입장에는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에 지금 제가 서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응답과 증거들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동문 출신 목회자들과 우리 동문 출신들이 있는 모든 지역을 실제로 살릴 수 있는 한 해 동안의 기반을 제가 잡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번에 오늘 맡게 되지고 하게 되신 이 일은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게.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한 교회와 한 목회자와 한 교회가 있는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응답과 증거를 제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맞다면은,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이 동문회 회장이라는 걸 통해서 또 동문 전도팀 캠프 팀장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하실 일은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많겠죠. 이런 어떤 부분들을 아는 중직자나 이런 부분들을 아는 제자가 옆에 있다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다면은 지금 제 어떤 시간표, 우리 교회 시간표를 아는 중직자는 성령 인도를 받게 될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들이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또 중직자는 중직자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각자 신앙생활을 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에 대한 이면 계획이 없으니까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다니고 중직자는 중직대로 다니고, 그러다 보면 성도는 자기 남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응답을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를 알고 제가 여러분을 안다면은 정말로 우리와의 만남, 목회자와 중직자와 여러분과의 교회와의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뭔가가 보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 중직자가 목회자를 위해서 어떻게 지금 인도를 받아야 된다? 답이 사실 녹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목사님이 제 일을 하시려면 뭐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겠구나, 내가 어떤 부분들로 인도받아야 되고 도와야 되겠구나, 이 답이 사실 녹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중직자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지금 뭐냐니까 하나님 은혜로 그래도 인도를 쭉 받아왔다고 보거든요. 인도를.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또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한 축복을 제대로 교회를 통해서 누리시려면은 이런 어떻게 보면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아침에 그성이가 내게 카톡을 보냈어요. 장문의 카톡을. 그 내용이 뭐냐니까 본인이 부산 임마누엘 교회 중학교 6학년 때부터 부산 임마누엘 교회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지금까지 드려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대구로 와가지고 저를 만나고 지금 우리 초대교회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자기가 보고 듣고 확인되신 것들, 그러면서 또 그성이 아버지가 부산 임마누엘 교회에 재정국장을 지금 맡고 있다 보니까 부산 임마누엘 교회의 어떤 재정적인 여러 가지 어떤 돌아가는 부분들, 중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 중직자의 눈으로 쳐다보는 부교역자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속에 본인이 듣게 되지고 발견되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저와 함께 신앙생활 쭉 하는 가운데 이번 초대교회 미션이라는 이 뮤지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오는 우리 교회에 어떤 주신 응답과 증거들을 이 친구가 기도하는 가운데 부산 임마누엘 교회의 중요한, 쉽게 말하면 중직자들과 중요한 인물들에게 편지를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했대요. 그리고 이제 미션 뮤지컬 DVD를 한 50장 제작을 해가지고 DVD와 함께 이 뮤지컬의 의미, 이거를 지가 글을 써가지고 그분들에게 붙이기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왔는데, 목사님 입장이 어떠신지 자기가 이 일을 하기 전에 묻는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답장을 뭐라고 했겠습니까? 빨리 해라. 무슨 말을 하냐?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이제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주의 종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해나가는 일에 대한 그 흐름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인도받는 거죠. 그 렘넌트가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인도를 받는 겁니다. 저런 렘넌트가 40대 보면 중직자 되면은 교회 돌아가는 거죠. 중직자가 돼가지고 말이야, 목회자가 쉽게 말하면 전도자가 지금 이 시대 전도운동 속에 어떤 위치 속에 지금 어떤 계획 속에 있는가도 모르지. 그럼 사실 기도가 통하겠습니까? 기도가 안 통하죠. 여러분 사업은 분명히 잘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업을 축복해 드릴 이유도 없지.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대의 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속에 우리 다락방 전도가 어떤 단체 속에 있는가를 알고 그 속에 내가 누구며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이 시대의 계획이 뭐다, 이거를 저는 조금 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은 동문회 회장이 돼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 단체 속에 앞으로 미래를 두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걸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임원으로서 회장으로서 앞으로 우리 동문 출신들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는 답을 가지고 지금 한 해 동안 이제 쉽게 말하면 헌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시간표예요. 앞으로 이 시대에 회복되신 성경적 전도운동을 우리 후대들까지 어떻게 이걸 쉽게 말하면 이제 전달할 일을 할 것이냐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어떻게 보면 직분과 위치를 따라 그런 중요한 어떤 흐름과 시간표 속에 여러분의 어떤 기도가 분명히 나는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 한 사람을 내가 정말로 미래를 탁 보고 이 한 개인의 가정, 이 개인 한 사람의 실질적인 현장에서 앞으로 지역에 영향 줄 수 있는 사람으로까지 여러분이 세운다라는 어떤 부분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실제로 사람을 만나고 사역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요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그 창을 만약에 내 있는 힘대로 다 던져가지고
10m밖에 못 던지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이 100m 정도 창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인데 10m의 창을 갖다 꼽는 것은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 교회 와가지고 보니까 저 유아방에 뭐 여자분 둘이가 누워가지고 시체처럼 누워있길래 뭐 하는가 싶어서 내가 가봤더니 조인주 장로가 여자분 한 분에게 허리 아플 때 하는 운동법을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보면서 참 천지가 갭이 가는구나. 어떻게 보면 노상 본인이 아파가지고 본인을 항상 다른 사람이 보면 내가 주무리주고 막 이러던데 어제 뭐 필라테스인가 뭔가 배우더니 그러더라고. 본인이요, 내 몸에 정말로 맞는 운동을 찾았다 이러더라고요. 그런 내 몸에 맞는 운동을 찾았다 뿐만 아니고 이 운동을 통해서 앞으로 뭐냐 미래 사업까지 본인은 기도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제 개인이 사실 한 사람을 탁 만났을 때 제가 어떻게 보면 운동을 좀 시켰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장로는 운동화라는 걸 한 번도 안 신어본 사람인데 제가 저 발에 등산화를 신겼으니까 제가 참 대단한 인물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제가 등산을 끌고 다니고 등산을 하게 하면서 제가 항상 느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저 등산이 조인주 장로한테는 별로 유익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제가 항상 했어요. 왜 그러냐면 조 장로가 몸이 밸런스가 안 맞거든요. 밸런스가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등산이라는 걸 통해서 계속 하다 보면은 뭐냐 어느 정도 근력에 도움은 되겠지만은 뭐냐 자꾸 몸에 앞으로 더 무리도 올 수 있다는 생각을 내가 항상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뭐냐 필라테스인가 뭔가를 만났는데 본인이 비싼 돈을 주고도 보니까 안 빠지고 계속 가는 거더라고요. 그건 뭔가 자기 속에 이게 메시지가 들어간 거죠. 이게 자기 몸에 자기에게 뭔가 맞다라는 이 메시지가 이게 들어간 거예요. 이게 메시지가.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그걸 통해서 뭔가 유익을 보고 있겠죠. 그리고 자기에게 뭔가 이렇게 변화라든가 증거가 오니까 이제 뭐냐 아픈 사람을 딱 쳐다보니까 이렇게 쉽게 말하면 나오는 거죠. 이게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원리가요 그게 같아요, 여러분. 모든 원리가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뭐냐니까 저는 한국교회, 세계교회 위기가 뭔가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이 강조하는 말이지만요, 목회자 그리고 중직자 그리고 일반 성도, 특히 우리 후대 렘넌트 여기에 지금 어마어마한 사실 갭이 있다니까. 그 목회자는 목회자 나름대로, 중직자는 중직자 나름대로, 그러다 보니까 성도는 성도 개인대로. 그러니까 교회가 참된 뭐냐 원네스를 못 이루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우리 교회 이 뮤지컬이라는 걸 통해서 뭐냐 이 세 가지의 어떻게 보면 가장 고질적인 부분의 문제에다 뭐냐 해답과 증거를 제시하는 게 뮤지컬이라는 거예요. 뮤지컬. 지금까지 한 교회가 목회자와 중직자와 어떻게 보면 전문인 세 가족, 이게 완전 원네스 되져 가지고 한 방향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딱 흘러온 교회가 그렇게 안 많습니다. 안 많다니까. 여러분은 지금 뭐 어떤 속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이 뮤지컬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미국까지 가가지고 공연을 하는데, 그냥 공연하는 게 아니고 미국 LA에 있는 교회 전체에 지금 뭐냐 우리가 캠프를 할 수 있다. 이거는요 교회사에 남을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사에 남을 일입니다. 그런 시점 속에 제가 쉽게 말해 이번에 동문회 제가 회장이 되는 겁니다. 동문회. 그런 시간표 속에 제가 뭐냐 동문회 전체를 살릴 수 있는 뭐냐
캠프 팀이 구성됐는데 그게 제가 지금 리더로 선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회장이다, 부회장이다, 뭐 쉽게 말하면 내가 동문회 리더다 아니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시간표에 지금 이런 자리에 내게 일을 맡기는가에 대한 이유를 저는 알아요. 이유를.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 은혜고요. 하나님 은혜고. 그리고 이제 이 한 해, 올 한 해는 너무나 하나님이 제게 어떻게 보면 축복의 시간표면서 하나님이 제게 한 해에 가장 어떻게 보면 기도가 가장 많이 되어져야 될 한 해인지도 모른다. 오늘 상해에서 전화가 왔어요. 중국 상해에서. 전화를 받더니 동생 축한다 이라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이랬더니 상해에 계시는 선교사님. 요즘 동생 너무 많이 떠네 이라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딸이 숙대를 나와가지고 영어 통번역 일을 하고 있는데 나이가 31살인데 좋은 남자 하나 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너무 뜬다고 조카도 안 살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 느낀 게 사람이 이렇게 뜨면은 별로 내가 모르고 관심 가지 못했던 사람들까지도 몰려드는 게 시간표구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분이 제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는 정도로까지 난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막 달라붙는다. 이런저런 쉽게 말하면 사람이 막 이럴 때가 내게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예요. 왜? 대부분이 이런 동기를 갖고 오거든요. 그런 동기를 가지고 달려붙는데 제가 만약에 체질이 성령 인도받는 체질이 아니라면은 그런 어떤 만남 속에 절대로 하나님 인도를 못 받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나중에는요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적인 게 빠져가지고 어느 날 나는요 쉽게 말하면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게는 2013년도 한 해가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벌써 기도가 다릅니다. 제게는 기도. 그래서 목회자분들을 위해서요 어떻게 보면 우리 중직자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교회와 전도자를 통한 여러분과 이민계약 속에 성령의 인도를 여러분 쫙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거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참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도 이런 흐름 속에 저는 렘넌트들이 자기 위치와 입장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뭔가에 대한 전도, 우리 교회와 전도의 방향 속에 본인이 뭔가 이 흐름 속에서 자기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한 뭔가를 갖고 있다는 자체가 제게는 참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나나 우리 교회를 높인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의 위기가 뭔가 목회자와 중직자가 지금 원내에서 안 돼지고 뭔가 안 통하는 중직자는 중직자대로 목회자를 쳐다보면서 돈 걱정을 해야 되고 돈 걱정을 해야 되고 목회자와 중직자는 자기 자리 위치 따라 뭔가 인도를 받아야 되는 이런 언밸런스 속에요 지금 많은 갈등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모든 불신앙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응답 증거를 가지고 뮤지컬을 홍보하고 뮤지컬을 자랑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이 뮤지컬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갈 수 있게 되어진 눈에 안 보이는 근원적인 부분에 대한 뭔가를 우리가 간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고 여러분이 저와 우리 교회 전도의 방향 속에 여러분이 있는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 이런 인도를 잘 받아가는 사람이라면 지금보다도 하나님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건강을 하나님 더 최고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시간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루디아라는 인물을 만났고 바울이 루디아라는 한 여자를 만났는데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역사를 보면서요, 여러분 개인이 오늘 여러분 개인이 현장에서 만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에 대한 비전에 대한 분명한 뭔가를 여러분이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이 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어야 됩니다. 붙들게 만들어야 돼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오늘 안 읽은 본문이죠. 읽은 본문 앞에 보면은 루디아를 만나기 이전입니다. 루디아를 만나기 전. 그 말은 바울과 바울 팀이 성령 인도를 받은 겁니다. 성령 인도를. 저는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요, 개인적으로 기분이 조금 좋고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부분에 확신이 딱 오는 게 뭐냐니까, 윤 목사님이 메시지 중에 초대교회 이 뮤지컬 이거는 상당한 성령 인도를 받은 거다 라고 목사님 말씀을 한마디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이요 너무나 전도자다운 표현이다라고 난 느꼈거든요. 전도자다운 표현. 우리가 뭔가를 하나 딱 볼 때요, 눈에 보이는 부분 보기 이전에 눈에 보이는 부분으로 드러나기까지 그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 바울이 빌립보라는 한 지역에 있는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죠. 하나님이. 만남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만남을 예배하시고 하나님 만남을 주셨는데 만나기 이전입니다. 그 말은 뭐냐, 여러분이 어떤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어떻게 보면은 루디아를 만나기 전에 바울 팀이 뭐냐, 기도하는 모습이고 기도하는 현장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성령 인도받는 모습입니다. 성령 인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뭐냐, 제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축복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축복의 모습. 하나님 내게 루디아를 만나게 하옵소서 맞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루디아를 만나게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뭐냐,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뭐냐, 준비하신 축복입니다. 요게 어떻게 보면은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과 바울 팀이 인도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사람을 만나게 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 예를 들어서 김명진 장로님이 오늘 마약이라는 문제 가운데 있는 한 개인과 그분과 관계되어 있는 가족들을 만났는데, 김 장로님이 지금까지 성령님들을 받아오신 게 맞다면 당연히 그 만남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저는 처음부터 그 연락이 왔을 때 제가 만나야 되겠지만은 저는 사실은 뭐냐, 김 장로님을 보낼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거든요. 왜? 제가 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중직자와 그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제대로 응답받고 그 일에 증거를 가진 일꾼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는 오늘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이 메시지를 했는데, 오늘 쉽게 말해 김 장로님을 내가 보냈단 말이에요. 김 장로님이 만났는데 갔다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 부모님들이 쉽게 말하면 불신자, 또 한 분은 뭐냐, 기존 신자. 그 마약이라는 문제가 있는 한 사람 때문에 가족 전체가 뭐냐,
앞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 과정이 뭐냐, 미션 호흡이 되는 만큼, 그래서 뭐냐, 지역에 영향 주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까지 보고 인도를 받는 거예요. 김 장로님이 만약에 그런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런 응답을 실제로 뭐냐 줄 수 있고 그 응답이 될 수 있는 증거를 만약에 본다, 그때쯤 되면은 김 장로님의 모든 부분이 완전히 그냥 뭐냐 축복이 회복이 다 돼 있을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때 되면 김 장로님 전국으로 간증 다닐 겁니다. 그때쯤 되면 김 장로님이 전국 간증 가려고 안 하는데 오라고, 그리고 갈 수 있는 문들을 하나님 계속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 장로님 지금 어디 간증하라고 내버리지도 않고 간증하라고 이야기도 잘 안 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부분에 뭐 간증도 하시지만은 저는 뭐냐 다른 사람이 인정될 만큼 간증자로 밖에 나가서 간증하는 것은 아직 시간표는 아니라고 나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 과정 중에 지금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과정 중에. 자, 요래 딱 되지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런 부분에 인도를 딱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바울과 바울 팀에게 진짜 뭐냐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나를 주 믿는 자라고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활하여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근데 여기서요 여러분 하나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뭘 생각해야 되니까, 루데라는 여자가 자주장사입니다. 자주장사. 이 자주장사라는 말은 붉은 비단이란 말이에요. 붉은 비단. 여기서 붉은 비단이란 말은 그때 그 시대에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루데라는 여자가 큰 장사를 하는 사람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돈도 많은 사람이고 돈도 많이 번 여자고, 인맥이나 이 관계가 뭐냐 엄청 좋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뭐냐 복음 하나만 모르고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뭐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냐 복음만 모르고 있는 여자란 말이에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데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 누가?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이 완벽하게 뭐냐 예비된 자.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지금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지금도 현장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는데 누구에게 갖다 붙이느냐? 성령이 인도받는 사람에게. 성령이 인도받는 사람. 자, 그러면은 성령 인도, 이 말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기 힘들죠. 성령 인도. 그럼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는다. 성령 인도를 받아왔다. 저와 여러분 지금도 성령 인도를 받는다. 그냥 우리가 총괄적으로 성령 인도다. 어떻게 하든지 이 뮤지컬이 상당한 성령 인도를 받아왔다. 성령 인도. 이걸 한마디로 우리가 성령 인도라고 말하지만 이 안에는 많은 게 어떻게 보면 포함되어 있고 묻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여러분이 훈련받아야 되고 여러분이 집중적인 어떤 부분에 훈련이 필요하다. 그럼 성령 인도 이랬을 때 일단 여러분 개인 인생에 대한 성공과 실패의 이유를 여러분이 깨닫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영적인 문제가 뭐며 왜 그리스도로 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이 그리스도로 해야만 되고 왜 그리스도로 해야만 되는 내 문제가 뭔가? 내 문제가 뭔가?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뭐냐? 이게 나와줘야 돼요. 나의 이면계약, 나의 정체성. 그리고 교회입니다. 교회. 그 교회에 나의 쉽게 말하면 이제 직분입니다. 목사는 목사, 중직자는 중직자.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왜 이 교회라야 되며 내가 왜 이 교회에 지금 뭐냐 중직자로 내가 이 교회를 쉽게 말하면 섬겨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일단 여러분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이제 뭐냐 전문성입니다. 여러분의 하는 업이고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현장이고 여러분의 기능입니다. 내가 오늘도 산업인으로 내가 오늘도 전문인으로 내가 여기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으면 이 답이 딱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았다,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라면 나는 여러분 이 답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여러분 개인에 대한 답이고 그 개인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쉽게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그 속에서 여러분이 하는 전문성입니다. 업, 일. 이 세 가지에 대한 여러분 답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바울이라는 인물이 만나가지고요 루데라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저는 이 답을 줬다 보거든요. 루디아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큰 장사를 하면서도 뭐냐 사실 루디아는 뭐냐 자기 인생에 대한 진정한 뭐냐 방향 그리고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 계획 못 깨닫고 있었어요. 못 깨달았다니까요. 그런데 바울이 루데를 만나가지고 뭐냐 정말로 뭐냐 당신이 사업을 하고 당신이 쉽게 말하면 큰 돈을 가지고 잘 사는 것처럼 보지만 당신 속에 뭔가 풀리지 않는 인생에 대한 해답 그리스도. 그러니까 바울은 엄청난 사람인이고 엘리트임에도 불구하고 복음 아니고는 안 되는 인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를 바울은 딱 깨닫고 있었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냐 지역입니다. 두아디라시에 사는 자주장사. 그래서 여러분이 한 개인과 한 사람을 딱 만났을 때 누구를 만났을 때요 이 한 개인의 인생과 그 사람이 쉽게 말하면 섬겨야 될 교회 그리고 뭐냐 그 개인이 하는 업 지역 여기에 대한 불면 답을 딱 줘요. 그래서 내가 볼 때 그 순옥이 지금 옆에 앉아있는 우리 자매가 맨 같은 필라테스 하는 자매 맞지요?
저는 뭐 이야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자매는 예수 안 믿으면 앞으로 큰일 나. 그 지금 뭔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어지는 여러 가지 부분이 내 눈에는 축복으로 보이거든. 뭐 문제 있어요? 안 들리나? 야, 마이크 안 들린단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수록이에게 저 만남을 줬는데 만약에 수록이가 이 답을 만약에 가지고 있는 게 맞다면은 전달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기능도 같고 같은 기능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제대로 성령 인도를 받으면은 같은 전문성, 같은 업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밖에 없고 그 기능을 가진 인물들이 모여질 수밖에 없는 게 나는 정상이라고 보거든요. 정상이라고 봅니다. 요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왔다면 이 부분에 대한 답이 분명히 여러분이 나와지는 겁니다. 이 답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루디아의 집에서 가장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미션홈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러면은 시설도 좀 좋았겠죠. 그 말은 집도 좀 넓었겠죠. 12평 되는 아파트에서 사실 미션홈을 하면 안 되느냐 그 말은 하지만 하기 힘들겠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뭐냐 응답도 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오늘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정말로 뭐냐 내 인생에 대한 부분의 실패와 성공에 대한 거기에 대한 불면 이유가 내게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내가 갖고 있는가? 그리고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내가 왜 하필이면 이 교회냐? 그리고 내가 왜 지금 쉽게 말하면 필라테스냐? 내가 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네일을 하며 내가 왜 지금 피부 미용을 하며 내가 지금 뭐냐 심리 상담을 하는가? 이 답이 여러분하고요 딱 맞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지역 여기에요 응답과 증거와 영향이 딱 오게 되었어요. 이게 진짜 여러분 성령의 인도입니다. 이게 여러분한테 보면은 해야 될 기도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요 내용을 바울이 사실 루디아를 만나가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시작.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명진 장로님이 진짜 뭐냐 그 가정에 들어가 가지고 앞으로 지속을 한다 했을 때 한 개인과 그 가정에 답을 다 줘야 됩니다. 뭐냐 당신 아들이 마약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마약을 한 아들이 어디 가서 뒤졌으면 좋겠다. 이 아들이 말이야 돌아가지고 자기를 정신병으로 이었는데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탈출해가지고 집에 불 지른다 그러고 하니까 집에서 먼 저쪽 경기도 군포에 있는 정신병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왜? 탈출해 오는데 시간 걸리니까 도망가야 되니까. 대구에 가까운 병원에 집어넣으면 탈출해가 바로 죽일 수 있으니까. 그거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하고 자식하고 왼수라니까. 네 집안 식구가 네 왼순이라 그랬거든요. 최금희 근사가
집사가 요즘 조금 잠도 좀 편하게 잘 끼구만. 왜? 왼수 덩어리가 저 미국 가 있으니까. 마약 중독자 한 명 데리고 있어 볼래요? 여러분 자녀잖아요. 자녀가 마약 중독자잖아요. 알코올 중독자잖아요. 부모인데 자식을요 옆에서 쳐다보는 게 힘들다니까요. 몇 달이라도 떨어져 있는 게요 자기한테는 사는 길이라니까요. 그 마약이나 알코올에 중독되는 자식 데리고 있으면요 미친다니까요. 한 번씩 돌아가지고 부모한테 손찌검하지 욕하지. 그러면은 자식이지만은 어디 좀 떨어져 있는 게요 자기는요 휴가라 사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정신병에 집어넣는데 그것도 뭐냐 멀리 보냈다니까. 안 맞지? 소리. 이 만지는 전문가가 있다가 없으니까 이 난립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지가 있어야 되지. 오늘 어디 갔는지. 은수가 올 집에 가 좀 닦아라. 빨리 끝내라고 하는 줄 알고. 그래서 성경에 가장 중요한 사건과 중요한 일이 어디서 일어났냐? 집입니다, 여러분. 집. 엄청난 핍박과 환란이 일어나는데 전부 다 뭐냐? 집으로 들어갔다니까. 공산주의자든 독재주의자든 간에 뭐냐? 집은 개인적으로 못 건드리니까. 집.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집이, 우리의 집이 그 지역 살리는 미션홈과 지교회의 응답까지 하나님 내가 갈 수 있도록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내 한 명을 통하여 내 가정이 미션홈이 될 만큼 하나님 응답과 증거를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이 안 되고 여러분 가정에 말씀 운동이 안 벌어진다 회개하세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순옥이 옆에 있는 친구를 딱 보는 순간에 보면서 뭐냐, 이 친구를 통해서 앞으로 뭐냐, 이 친구의 가정이, 집이 미션업이 될 만큼 내가 섬기고 도와야 되겠다.
그리고 뭐냐? 성경에는 집이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집에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축복이 다 일어났는데 특히 뭐냐? 여자. 남자는 필요 없나? 그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특히 교회는 뭐냐? 하나님이 정말로 뭐냐? 전도운동에 여자들을 귀하게 쓰셨습니다. 아멘 해도 돼요. 그러면 성경에 남자들은 귀하게 쓴 사람이 없냐? 있습니다.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뭐냐? 전도운동의 시대마다 뭐냐? 여자들을 중요하게 쓰셨다. 그래서 교회가 여자를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사업하고 장사하는 분도요, 여자를 놓치면 사업 안 되게 되죠. 여러분 알다시피 한 시대에 모세 같은 인물을 만들어낸 데는요, 요게벳이라는 여자 한 사람이 있었는 겁니다. 희생인 것처럼 보였지만은 이 라합이라는 이 여자가 누구냐? 다윗의 할머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자.